오늘은 제주에 계신 김경은 지사님께서 기도문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뜨거워 소혀처럼 축축 늘어지는 날에는 착하고 건강한 시 한 편을 그늘에 앉아 읽으며 마음을 다스립니다. 이 시를 동료 교우와 나누는 것으로 동료 기도문을 가름합니다. 미아자와 겐지의 비에도 지지 않고입니다. 비에도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 눈에도 여름 더위에도 지지 않는 튼튼한 몸으로 욕심은 없이 결코 화내지 않고 언제나 조용히 웃고 하루에 현미 4홉과 된장과 채소를 조금 먹고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잘 보고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잊지 않으며 들판의 소나무 숲 그늘 아래 작은 초가집에 살고 동쪽에 아픈 이가 있으면 가서 간호해주고 서쪽에 지친 어머니가 있으면 가서 그 볕단을 져주고 남쪽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북쪽에 다투거나 소송하는 일이 있으면 가서 그런 시시한 일은 그만두라고 말하며 가뭄이 들면 눈물을 흘리고 냉해가 들면 안절부절 못하고 모두에게 바보라고 불리며 칭찬도 받지 않고 미움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나는 되고 싶다. 아멘. 어제 찬양직을 쭉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면서 우문투도 넣고 어저께 넣고 하느라고 쭉 보다가 쑥 뺐는데 이 노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사가 웬일인지 이렇게 되게 다가오더라고요. 좋으세요? 물화일체예요.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그런 경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김지현 집사님 오셨네요. 제주도에서 잠깐 더 휴가 맞아서 올라오셔서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평균 연령을 쫙 낮춰주시는 우리 성함이 황건흥. 강건흥. 미안해. 강건흥. 네, 36세 청년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왜요? 그냥 그래요? 예.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이 그냥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13장의 마태복음 13장 지금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13장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평범한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겨자씨, 빵 만드는 데 필요한 눈, 지난번에 씨앗,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물, 어부, 갈릴리 바닷가였으니까 어부, 그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 가라지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렇게 매일 접하고, 그죠? 그래서 너무 식상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주 식상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맞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지. 맞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렇게 사는 거지. 이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너무나 식상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 방식 자체도 당시의 유대 권력을 향한 엄청난 저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종교 권력은 늘 거룩하고 속된 거를 이렇게 나눴어요. 교회는 거룩하고 밖은 속된 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은 굉장히 거룩한 거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속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금 들떨어진 거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견해들. 유대인들은 거룩한 거고, 유대인이 아니면 속된 거.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도에 열심히 나오면 거룩한 거. 기도에 안 나오고, 일상에서 기도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니까 속되게. 이런 식으로 종교가 일상에서 속되고 거룩한 것을 공간, 시간, 이런 걸 계속 나누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의 삶의 잣대를 들이대고 막 이랬던 유대 환경에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잘 봐라.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밥 먹고 빨래하고 이런 설거지하고 노동하고 어떤 분은 택배하고 어떤 분은 같이 여행 가고 대화하고 이런 거 안에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있다. 그래서 유대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라비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대답을 하는 거죠. 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늘 자기가 있는 그 집에서 하나의 골방을 만들어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대답을 합니다. 그때 라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네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일상에서. 먹는 걸 가지고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리고 야다를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야다가 뭐냐면 부부간의 성행위를 얘기해요. 근데 학생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썩된 그렇게 그걸 어떻게 거룩하다고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라비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고 신을 위해 죽는 것도 누구나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자기 집에서 어떻게 먹고 사는지, 너희가 부부간의 성행위를 어떻게 하고 사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에 인간은 동물과 천사 사이에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자기의 인격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네. 개인적인 아주 가까운 가족들 관계 안에서 자기의 인격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미 많은 사람들도 일상에서 무엇이 속되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에 대한 성찰들을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갔다는 얘기죠. 성스러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때와 장소, 시간, 사람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일상 속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까지도 그 안에서 내 인격을 높일 수 있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책을 똑같이 읽어요. 그래서 책을 똑같이 읽어도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면서 내 주장도 하고 상대의 주장의 이야기도 듣고 이러면서 서로 배워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옳다 하면서 막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온통 토론을 하는데 자기 주장으로 전체를 지배하려고 해요. 똑같이 책을 읽는 행위를 통해서도 폭력이 있을 수 있다. 야, 지난주에 소지섭 이야기 들으셨어요? 소지섭. 이게 지난주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기사를 봤어요. 소지섭이라고 하는 배우가 김부지영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마치고 동료들과 모든 스태프들에게 뭐를 줬어요? 금 1g.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되는 거. 그거를
일본의 바를 만들어서, 골드바를 만들어서, 그 드라마를 찍는 모든 그 스태프들과, 출연진들에게 다 줬어요. 300개를 줬대요. 야,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1억이 넘는 액수인데, 근데 아무래도 출연진 중에서 주연 배우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죠. 원래 드라마는 조연, 스텝 없으면 못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배우들도 다 알아요. 다 알지만 현실에서는 소수의 배우들에게 모든 돈이 가요. 그 배우를 섭외하기 위해서 막 매달 몇십억이 막 이렇게 섭외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드라마를 만드는 제작 과정에서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이게 어떤 이익이 분배되고 이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거의 뭐 60, 70% 이상이 소수의 배우한테 간단 말이에요. 소지지연 없이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런 삶의 현실에 저항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수고를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딱 여기에 등장하셔서 하나님 나라 비유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는 골드바와 같다. 혼자서 독차지하지 않고 모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는 골드바와 같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계시다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골드바와 같은 거예요. 수고 모든 사람이요. 혼자서 다 독식하는 모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수고에 땀 흘리고 노력한 거를 골드바를 조사한 문제가 아니라요. 정말 그 수고한 마음을 알아준 거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 안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을 텐데. 그 안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고,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 일 열심히 안 했던 막 계속 뺀질뺀질거리면서 일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살아보지만 다 비슷하지 않아요? 삶을 살아가는 거? 빈정빈정거리고서 막, 언제 점심 먹나, 시간만 막 기다리다가. 그 뺀질거리는 사람들 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골드바를 이렇게 쫙 걸고 나눠지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오늘 예수님은 일상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겨자씨와 누룩을 등장시키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적어. 겨자씨는요, 깨보다도 적어요. 내가 한번 봤는데, 깨 반 정도 되더라. 눈에 잘 안 보여요. 야, 근데 그게 자라고 자라면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봤지만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에요. 나무가 돼요. 어쨌든. 누룩은 빵에 이스트. 많이 들어가요? 굉장히 적게 들어가요. 근데 그게 가루 서말. 가루 서말이면, 여러분들 가루 서말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가루 서말.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가루 서말하면 아브라함의 환대가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했었을 때 가루 서말로 떡을 만들어서 나누거든요. 그 가루 서말이 양이 얼마나 되냐면 밀가루 3부대가 한 1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이게 상징적인 언어예요. 가루 서말 속에 어마어마하게 큰 환대의 세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룩, 그 조금. 이 겨자씨하고 누룩하고는 공통점이 있어요. 아주 적은 양이다. 작다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하찮게 여깁니다. 아무것도 아니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작은 거 안에 생명이 있으면, 아주 작은데 그 작은 거 안에 누룩, 생명 발효시켜서 생명을 왕성하게 하는 거잖아요. 누룩. 생명력이 있으면 그것이 지니고 있는 힘이 있다. 지난주에 산왕산 관련해서 법적 자문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작년에 기후정의 영화제 하면서 영화 뭐 봤죠? 지금 바로 여기. 거기에 세 사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례가
그 서울역 쪽방촌 이야기고요. 그 기후 위기로 인해서 얼마나 서울역의 쪽방촌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언니네 텃밭 이 농사를 짓는 환경이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가 그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석탄 발전소를 계속해서 수출하고 있는 부산의 청년 기후 행동이 그 광화문에서 이렇게 부산 석탄 발전소 멈춰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후 행동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청년들이 광화문에서 막 광장에서 부산에 가서 막 스프레이 뿌리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 행동을 멈추는 기후 이 정의를 지속하는 것들을 멈추는 그런 퍼포먼스 행동을 합니다. 멈추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서는 부산이 이 청년들이 우리 기업 이미지를 해쳤다라고 해서 1,840만 원의 소송을 합니다. 1심에서 500만 원을 받아요. 형을 받아요. 2심에서 우여곡절 끝에 수원 법원으로 무죄 파기해서 파기환송이 됩니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면서 이게 결국은 승소하는 이야기로 맞춰집니다. 이 기후 소송에서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때 그 변호를 담당했던 분입니다. 이치선 변호사님이신데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이분이요, 저희가 이번에 그 포럼 산업상과 관련해서 포럼 그분을 모시려고 이제 만나러 갔는데, 야, 이분이요 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를 꼼꼼히 다 읽어오셨어요. 수원에 계시는데 수원에서 본인이 여기 사당역까지 선수 시간을 내서 올라오셨어요. 저희가 약간의 사람들을 드린다고 해도 그거 자기가 갇히지 않고 녹색당에 다 드린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시더니 사실은 저희가 만난 시간은 한 시간도 채 되지 않는데 이분이 준비해 온 걸 보면은 한 며칠 동안 계속 그 자료를 다 읽고 꼼꼼하게 이 산항사 문제가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 무엇이 위법한지를 정확하게 기본적인 법의 원칙의 토대로 갖고서 정리를 해봤어요. 아주 울트라 여태까지 적지 않은 변호사를 만났는데 대부분은 시민활동가들이 제시하는 것 이상의 담론을 넘어가지 못해요. 우리는 법률가의 전문성을 의존해서 자꾸 법률가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법률가들이 시민활동가들이 연구하고 발견해서 내놓는 것 이상은 안 하려고 해요. 네. 그렇대요, 원래. 거의 관례적이래요. 네. 그래서 실망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야, 이분요, 그걸 다 꼼꼼하게 준비를 해오셔서 우리를 설득한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것까지도 이분이 정확한 법 논리를 제시하면서 이거는 이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라고 정리를 딱 해주는데, 이야.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한참, 한 시간 동안 막 산왕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니 그걸 다 끝내시고 나서는 이거는 그만. 그러시더니 그때부터 이제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왜 생태 환경 운동을 하게 됐고, 이런 일에 뛰어들어서 계속 기후 소송 문제에 일을 하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녹색당에서 일을 왜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소속 정당이지만 이 녹색당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이 담론들을 계속 어떻게 하면 낼 수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는데, 그 하시는 그분의 눈에서 뭐가 느껴져요? 눈이 살아있어요. 열정이 살아있어요.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뭐예요? 나이가 60이 넘었네. 83학번이래요. 그쯤 되면 대부분 이제 은퇴해야지 하고서 어떻게 여행 다니고 놀까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분 앞에 있는 저의 가슴이 뛰더라고요. 나이 60이 넘은 사람이 저의 가슴을 뛰게 하더라고요. 야, 눈빛이 살아있는 그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기후소속의 담론을 이끌어간다니까요.
이건 정말로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이 뭐라고? 여기 30명, 야, 이 정도, 최소 이렇게 한 2, 30명은 돼야지, 그죠? 근데 그 한 사람이 뭐라고? 근데 그 한 사람이 눈빛이 살아있으니까 기후소정에서 어마어마한 부산.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는 다국적 기업이에요. 그죠? 엄청나게 큰 기업과 싸워서 이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살아있는 눈빛으로 싸우니까 이기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야기. 청량리에 박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시죠? 네. 최일도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동남아시아 여러 군데에 세계 곳곳에서 바포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그분이 처음에 그 일을 시작한 것은 아주 우연한 계기에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분이 유학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유학 가려고 막 고민이 돈도 없고 막 이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미국으로 갈까, 유럽으로 갈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청량리에서 춘천 바람쐬러 갔다 오려고 청량리역을 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길거리 쓰러져 있었던 거죠. 어떤 할아버지 노인네가 쓰러져 계셨는데 누군가 도와주겠지 하고는 열차를 타고 춘천 갔다가 하루 종일 바람을 쐬고 다시 열차를 타고 청량역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계신 거예요. 이 양반이 거기서 뒤통수를 딱 맞은 거예요. 왜? 하루 종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텐데 왜 아무도 이 상황을 해결해 주지 못한 거지? 두 번째, 그 중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내가 생명을 돌보고 생명을 살리겠다라고 목회를 준비하면서 유학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생명을 살리면 생명을 돌보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뭔 거지? 자기 인생에 뒤통수가 탁 쳐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분을 이렇게 세워서 끼니를 해결해드리고 그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분이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몇 명이 더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라면으로 좀 모시고 와라. 그래도 하루에 한 끼는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라면을 막 끓여갖고서는 대접을 하다가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바포 사역이 시작이 된 거죠. 아주 우연한 일상에서의 깨달음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태도가 사실은 바포 사역의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바포 사역이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조직을 동원해서 인원을 동원해서 막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성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어려운 약자를 향한 삶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귀한 마음을 그 한 사람 안에 있었던 그 귀한 마음 떨어뜨려서 싹을 틔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었던 그 겨자씨들을 다 깨워가고 겨자씨 하나를 안에도 생명을 대하는 생명력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을 모으고 그것이 사람의 감동을 주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커다란 느트리감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거창한 조직이나 거탄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생명을 향한 진실한 마음 그리고 내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온유한 생명력으로 인격을 꽃피우는 작은 태도들, 작은 사랑들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겠냐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런 생명력으로 가득한 은총의 시간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